하나님 영적으로 바뀐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것 하나 없고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사람하고 하나님이 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영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뀌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내면 상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신이 자아를 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혈통의 역사는 귀신을 죽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밭이 영적으로 기경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경이 된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내특출을 내면의 상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고생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성도를 영적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변화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내적 치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뭐 문제를 해결받자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됐을 때 치유를 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는 모든 예배와 기도 시간을 해야 됩니다. 내적 치유는 깨달음과 가치관의 변화이고 삶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도 나갈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면을 깨워주는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적이라는 영역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술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손만이 닿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치유는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와 보이는 세상과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질서와 균형을 잘 유지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질서가 깨지는 것이 바로 질병의 근원입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삶, 현실의 육적인 삶을 잘 조화시켜 일에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혼자서만 그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오신 분이 보이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님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 늘 예민하게 우리를 유지해 주시고 세상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추상적으로 말고 우리 이성과 감정에만 의지해서 살려고 하므로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지고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문제가 바로 질병입니다. 육체의 질병, 가정의 질병, 사회의 질병의 원인입니다. 치료를 계속돼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세계와 관계, 성령과 관계입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성령과의 교제와 사귐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려나갑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풀려나갔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시대인 현재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모든 것의 시초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시대예요. 사람이 교회란 말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예요. 그 때문에 성령 세례 체험하고 성령 인도받는 게 모든 게 지초입니다. 그게 돼야 여러분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본은 성령의 관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요.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영이 먼저 나가고 이성과 감정이 그 뒤를 따라야 되고 이성과 감정이 영의 지배를 받고 온전히 하늘나라 돼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온몸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끌어올리지 않고 감정에서 끌어올리는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는 하나님 받지 못합니다. 기도, 찬양, 예배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생명입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의 도움과 간섭이 없이는 되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내적주는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이 변합니다. 질병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 차츰 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치유도 시간을 가지고 병들지 않은 영적, 육체적, 심리적 체질로 만들어가고 그 체질을 유지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걸 예방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 습관, 관점,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진정 성경적 기호 내면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과 긴밀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 습관, 관점,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런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건 3차원 인간적인 차원이고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4차원 초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 그에 대한 강구, 목말이 없는 믿음 생활은 변화가 없고 포기한 상태에 힘이 없는 상태, 감동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에 현실적 이성적인 삶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나 하고 이중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면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 인정하고 성령에게 내어놓고 맡겨요. 왜 성령님은 초단위 5차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성령 역사에서 다 굴복하고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주인 되면 다 해결돼요. 자, 자기가 할 일, 내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고 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결혼이 마음과 마음의 연합, 인격적인 연합이 아니라 서류상의 육체적인 연합만의 결혼은 진정 결혼 아닙니다. 성령과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죄성을 자꾸 감추려고 하면 성령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악된 마음이라도 성령이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의사에게 나의 약한 부분을 털어놓고 보여줘도 털어놓고 내어놓고 마음을 열고 도우심을 강구하세요. 그래야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게 주여 저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회개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열고 내어놓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회개시킵니다. 성령님 손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자기가 무리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상한 심령에 가까이 하시고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 부끄러워 마시마세요. 결혼한 사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고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숨기는 것이 오히려 성령을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대함의 문제가 근원이다. 무시하는가, 존중하는가.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상처를 입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가치관을 같아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에 대한 관점은 개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들도 역시 귀한 진주였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마음에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아부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올바른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며 병든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반세기 문제점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고정관념으로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직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이해함으로 바리새인과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3차원의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세상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따라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질병의 근원이 뿌리째 뽑혀지게 그러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돼서는 아무리 교회 예배당에서 충성봉사해도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심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한다. 영적인 열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나 모른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용서의 밤은 하나님의 주를 끌어당기는 힘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 환경을 어떻게 보는가? 부정처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치를 누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 환경에 늘 소망, 희망, 긍정적인 마음, 기쁨을 가져야 된다.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나와 다른 사람과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감정이 지배되지 말고 소망을 붙잡으세요. 소망을 가지고 감정을 지배하세요. 소망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염려와 불안을 공격하고 평안과 기쁨을 채우시고 세워주세요. 감정처리 영혼의 조율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깊은 영예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잠들기 깔아앉기 전에 내 영혼에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세요. 잠자기 전에 정리하세요.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손발이 감정을 정리하고 잠이 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감정을 씻어내세요. 물로 성령으로. 자기가 없어져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쓴뿌리가 용서되지 찾지도 못하게 하십시오. 자신과 남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자존심을 키워주고 소망감으로 채워주세요. 내 마음에 어떠한 쓰레기도 앙금처럼 깔아앉지 못하게 하세요. 내 마음을 더러운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씻어내세요. 하나님의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자연스럽게 파묻힘으로 늘 영혼의 조율하세요.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내면의 세계의 치유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든지 육성이 되게, 겉사람이 되게, 육체의 사람으로 살게. 저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드는 죄책감입니다. 육체가 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우리 죄사함을 위한 보이자 독생자의 부여를 두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늘 인식하세요. 늘 마음을 인식시키세요. 주시시켜요. 그래야므로 나의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는 마귀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더러운 것들이 물밀듯 내려오고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가 기회를 틈타 행동으로 나타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벌써 대응하기가 늦고 어렵습니다. 생각에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막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마귀가 쏘아대는 무서운 무기인 더러운 생각을 쏟아내세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건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인 오신 성령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이것들을 머리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막아내고 찢어내야 됩니다. 이거 세상 방법으로 제줄 수가 없어요. 4차원의 초인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5차원의 초인적인 역사가 이래야 씻어낼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 불순종, 그만 등등의 생각을 머리로부터 싹 쏟아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넣으세요.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에 예수 이름 그 자체는 무슨 마술적인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통해서 성령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와 성령의 관계가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가 되었음을 믿고 초자님께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고 은혜받고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예,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도 떠나고 상태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을 크게 하고 힘이 있다고 귀신 쫓아내고 내적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날 장악가서 우탄의 초자연적인 하나님 날 점령해가지고 하늘 같으면 4차원의 초인적인 존재는 떠나가게 돼요. 그게 치유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겉사람, 육의 사람은 하나님께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왜? 4차원의 초인적 귀신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사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통하는 하나님 주인 되는 사람이 됐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고 여러분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와 성령과 관계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가진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 그러므로 예수를 이름으로 하는 말은 성령의 깊은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엇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좋은 생각, 좋은 소망의 생각, 현신의 생각, 도움의 생각, 은혜 받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로 해요. 믿습니까? TV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TV를 볼 때도 성령이 집에 가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TV를 봐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 머릿속에 채우는 마귀의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자꾸 건전한 책, 영적인 책, 예,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세요. 자투리 시간에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유튜브 설교도 영적인 설교를 들어서 영을 자꾸 개발해야 돼요. 손에 닿는 곳에 발에 닿는 곳 그런 책들 넣으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영을 깨우시고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이것이 영혼을 살찌고 맑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맞게 유익하게 도움이 되게 하나님의 쓰임받게 살 것인가 늘 생각하세요. 이게 생각으로 내 머리를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흘려놨어요. 영적인 걸 채워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 그냥 버려지면 육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으로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생각의 고비를 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만을 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올라가 하나님에게 기억점 받고 하나님의 인정과 기뻐하는 받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하나님과 통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육의 건강도 누리고 정신의 건강도 누리고 마음의 건강도 누립니다. 육의 건강은 영의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영의 생각을 머리에 채우게 하세요. 마음에 채우게 하세요. 그리고 훈련하고 노력하세요. 집중 업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요.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될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따르지 말길 바라봐. 이런 것들을 결국 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하게 하십니다. 삶의 목표 가치관을 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러 왔지 희생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왔어요. 일하러 희생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왔어요. 남을 위해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질병의 가장 기본적인 치유입니다.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성령 충만을 삶의 가장 지구한 목표로 삼으세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속에 나를 이루세요. 희생하세요. 내 감정도 내 이성도 내 판단도 얻게 될 때, 자기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강해 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게 되네요. 그럴 때 진정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고 똑똑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 됐기 때문에 자꾸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려고 하세요. 그래서 집중 호흡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지가 가장 가능하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주인으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전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치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성령이 오신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이며 치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또 구원받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인간적인 거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나가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의 성품과 삶이 치유받아야 되면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 않는 겁니다. 육일이 되게만 받아요.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산적으로 용과 진리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내 연약함이 성령의 말미암아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은 자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므로 진정 하나님께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주문에 주문받고 또 성령이 지배받고 성령을 말씀 깨닫으면 영이 민감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주인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들리는 설교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한 신분입니다. 주인을 모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가장 귀한 재산이고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뭐가 보물입니까? 네가 보물이다. 그러죠.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 잘 지어놓은 교회 건물이 보물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이에요. 그걸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일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와 하나님은 이제 하나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치유받는 자는 이제는 마음이 늘 하나님의 향해서 열린 상태가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늘 성령이 전이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주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마음이 치유받은 자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으로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꾸 깨달아 쓰고 느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대화하십니다. 더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세요. 더 귀하게 여기세요. 가장 귀하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눈이 되어주시고 팔이 되어주십니다.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시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더러운 귀신을 떠나보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부흥의 불씨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불씨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 부흥의 불씨입니다. 내가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의 인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이라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나를 인도하고 보여줄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자 보호자이십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의 길이 잘못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을 인도하시려고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인으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삶의 코치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속속에 알고 계시며 나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며 살리라고 결단하세요. 치유받고 성령 하나님의 코치를 받음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
내 직장, 내 사업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 새싹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소망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길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난 답답한 마음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어떤 눈에 열린 눈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성령님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성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님 사랑.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럼 더더욱 깊은 것을 볼 적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적에도 하나님 나에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느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열리게 됩니다. 남보다 더 멀리 보게 되고 더 깊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길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바로 이러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셔요. 마음을 열면. 성령의 사랑으로 이런 길을 들어서는 겁니다. 늘 푸른 초장 실만한 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삶이 쉬워져요. 이 새로움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눠줘. 이 은혜를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전하고 나눠주세요. 묶여있는 이들에게 답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전통 속에 묶여있는 이들이 성령과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하십시오. 이거 지금 전하려고 제가 이 유튜브 설교도 하고 있어요. 이거 알아서 은혜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새 만남을, 하나님과 회복을 나눠주세요. 마음을 취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 하나님의 쓰임이야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성전을 청소하는 것.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예요. 성전이 무슨 개 예배당이 성전인 줄 알아요? 그 예배드릴 때 성전이지만 나오면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세일지게 하는 것이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마음을 갖추세요. 자꾸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성령을 내 안에 채워서 준비하세요. 나는 준비된 사람이 되라. 쓰임받는 글이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글이 되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충복받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큰일 쓰임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내적 치유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성령 새로 받고 수만 받아 자신을 잘 알고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